이제 우리 함께 묵도하시며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거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가득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을 이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적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로 강건케 되고 새롭게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그릇 행하는 모든 허물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소망은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풍성함과 만족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암울한 세상이라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풍파 중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사는 까닭에 힘이 나게 하시고 견디며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 뜻 이루어 가시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사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끈과 주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심령들, 또 그와 같은 가정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펴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삼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에게는 행복을 만들어 나아가고 이웃에게는 사랑과 칭찬을 얻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더욱 성숙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충만함과 번성을 위한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은 위에 있는 13장 전체의 말씀과 이제 뒤따르는 14장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의미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육체의 욕심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순종의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순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죠. 지상 정부를 향한 의무와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죠. 복음에는 국경이 없기에 성도는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삶의 터를 적응하고 있는 자신이 속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회의 선을 행하고 주어진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국가 권세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로마 교회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다른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근본적인 갈등 요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 요인인가? 화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 이유는 현지의 이방인 성도와 유대교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파 성도들 간의 문화적인 또는 신앙적 배경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저항 정신과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이 대단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당시 포악의 정치를 자행했던 네로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열심당이라는 그룹이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왕도 없고 그래서 세금도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며 폭력을 일삼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서 그 잘못을 지적하며 국가 권세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국가 권세라는 것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 질서를 위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순종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국가 권력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몇 군데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폭군이나 독재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가, 모든 것들을 다 따라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죠. 성경의 역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악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선별할 수가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악한 권력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그 악한 날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였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악한 지도자나 그 왕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끄심이라기보다는 허용적인 면이 강합니다. 완악했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두지 않고 고통을 주다가 결국 자신들이 재앙을 받고 물에 수장되었던 역사가 그랬었고, 또 빌라도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끌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의지로 그 일이 결국 전개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악한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고난과 핍박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한 핍박을 통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또한 성경의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비신앙적이고 불법적인 독재자 형태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읽고 거기에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과거나 근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역행하는 권력 혹은 보편적인 그 인류 공존을 파괴했던 권력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일들에 대한 결과를 바울은 이미 그 전장에서 12장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한 권력자들에 대한 혹은 모든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기관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가정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 혹은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정부를 세우셨고, 셋째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각각 창세기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각각 기관에는 그 기관을 주관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을 중심으로,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있게 해주셨고, 또 나라와 교회를 세우면서 그것을 이끌어 나아갈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새 기관을 세우시면서 그때마다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나라들을 세우는, 민족을 세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같은 말씀이 나오죠. 또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사도행전 1장의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은 단어들은 아니지만 이 도시들의 내용을 확장되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번성과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바로 번성하며 충만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기관을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번성과 충만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 기관들이 번성할 수 있고 충만하여질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번성과 충만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을 정하십니다. 땅과 물의 경계를 내셨고 각각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두셨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후 지도자들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끌게 하셨고 후에는 국가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가 확정하여 가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에서 질서와 틀을 마련해 주셨고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며 각자의 재능을 기반으로 사회를 형성하여 발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서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국가 권세도 그 의미로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허용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회 질서에 순응하여 그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시고 세우신 것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권력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국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어떤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여졌는데 위기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장차 교회에 들어닥칠 위기를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갑옷을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을 언제 입습니까?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벼운 옷을 입으면 사람이 가볍게 행동하고 싶고 점잖은 옷을 입으면 점잖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편안한 옷을 입고 있으면 편안하게 늘어지고 싶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옵니다. 이처럼 옷이 바뀌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로서 바울은 어두움의 옷은 먼저 벗어버리라 라고 일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옷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옷을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파괴하는 그 무질서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본문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 탐심, 이웃에 대한 악행, 방탕, 중독, 다툼, 질투 이런 것들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매 순간 벗어버려야 할 헌옷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옷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나를 표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그것에서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속한 기관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옷처럼 입혀지면 자신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사회도 무너집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마음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회의 질서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그 방탕과 시기로 인한 다툼은 죄된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는 그 죄된 속성을 옛 옷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속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바울의 눈앞에 보여졌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입고 나온 옷이 자신의 갈 방향을 정해줍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작업장으로 갑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 짐으로 갑니다. 그 옷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자신의 직업과 상태를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많은 경우 옷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문 속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정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입고 있는 옷과 같이 보여지게 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고 공공에 유익을 주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셨듯이 내 삶에 순종의 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이웃에 대한 긍휼의 심정과 태도가 나타나도록 살라라는 것이 오늘 주는 바울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옷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갑옷을 입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지 않는 일, 되지 않을 일을 이제는 그만두라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무엇을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다 채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고자 애쓰는 것은 만족할 만한 충만과 번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오히려 바울은 자족의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일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 채우고자 할 때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있는 그 번성과 확장의 기회마저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배우십시오. 그 길을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해가십시오. 여러분 결국 사랑이 해답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함이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이 말씀의 교훈을 매사에 적용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시고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가족을 사랑함으로 대하고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의 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기관에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셔서 공공의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질서를 통해 실현되는 충만함과 번성과 확장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과 또 소망의 자리인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여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비영 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일터 위에 삼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풍성한 소득물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과 나누며 자신의 삶을 구축하여 나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견디도록 도와주셔서 소망의 항구에 이르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순종함과 빛된 삶을 통하여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의 길들을 실현시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또 번성함과 확장됨의 복을 누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